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가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신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찬송이 되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변화되고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그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연약하고 연약함이 부족합니다. 주님 종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뉴송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흘러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하여서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되면 네 번째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대로면 아마 오늘이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었죠?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요.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입모양 제가 물론 입모양을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소리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혈루병 걸린 감사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마도 우리 교회 앞에 또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 가지고 나갔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큰 평안과 기쁨과 어떤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문제 해결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또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만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나를 간절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갔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예,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앞에 있는 여인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삭개오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이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주님에 대한 궁금증을 내가 누구냐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이 어떠한가. 마치 우리가 나올 때 오늘 예배가 어떤가,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는 좀 어떤가, 우리 또 다른 교회 대학부는 어떤가, 다른 교회 예배는 어떤가. 오늘 이렇게 예배들을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 삭개오야 여기로 내려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정말로 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삭개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용기를 참 많이 얻는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팀장들이나 그룹장님들에게 이제 보고를 받을 때 기도 제목에도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팀 보고를 받을 때에도 이 친구가 오늘 그동안 예배만 드리고 갔었는데 우리 팀 모임에 나오지 않았었, 교제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팀 모임에 나왔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룹 모임에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고 내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됐지,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해. 그러나 진정한 복은, 진짜로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복은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유하시고, 삭개오야 너 거기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유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변화가, 우리가 받는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삭개오.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었네. 세 번째,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 이 여인은 글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여인은 주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이었죠. 오히려 주님께서 말을 걸어 주셨을 때 이 여인은 주님께 반감을 표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당신은 잘난 척한 유대인인데, 또 막 조롱하고요. 바가지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무관심과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되었나요? 물론 제가 기대하고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여인 주님을 만났을 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이쪽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드리는 그 예배 받으실 날이 오겠습니까? 메시아가 과연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여인이 이런 영적인 질문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이 나아가서는 그 마을에서 혼자 다녔었던, 막 과거가 복잡했던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나중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나중에 사업해서 큰 돈을 벌게 되면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나중에 교수 되면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제가 많은 영향력들을 끼칠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은데 조건을 단단하게, 주님 내가 이렇게만 되면요, 주님 아직은요, 내가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내가 돈이 없어요, 아직은 내가 높은 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직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좀처럼 다가가지 못했고 아주 땡볕에 그냥 우물의 길을 혼자 다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바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마을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또 앞에 있던 세 사람과는 제가 주목할 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이 바울은, 여러분 어떤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바울이에요. 앞에 있는 세 사람들은요, 아니 지금까지 복음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고, 주님의 손을 잡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오늘 나타난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그에 대하여서 변론하는 그런 서신서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같으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막 변호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이제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근데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 사도는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그래 교회들이 당신은 왜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동시대에 살지 않았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왜 사도라고 칭하고 다니느냐? 그때 바울이 그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는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바로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직을 변호하는, 바울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지금 나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거 왜 아멘의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래 아직도 막 긴가민가 좀 아리송하죠. 내가 주님을 만났나?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났던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기 온 것은 아닌가? 나는 언제쯤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이러한 갈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갈망들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무지 아무리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만질 수도 없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만남들을 많이 여러분들 갈망하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어느 날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내가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쫙,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그 빛 가운데서 주님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군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내 눈이 멀어서 여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부축받아서 막 버스에서 내리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지금도 꿈꾸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우리가 수련회 성산에 올라갈 텐데, 여러분 수련회 올라가는 여러분들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련회 가운데 내가 기도의 시간에 새벽 1시에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고 성령의 비가 막 쏟아져 막 내리면서 내 어떤 막 거룩한 영적인 체험을, 이 바울은 분명히 영적인 체험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러한 체험들을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바울과 같은, 바울은 사실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공개하는데 되게 꺼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체험들이 굉장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도 바울처럼 특별한 은혜 받으면 좋겠는가? 갑자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막 시력을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너 이제부터 네가 당할 모든 일들을 보여주마. 네가 앞으로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배가 파선하고 막 돌로 막 맞고 막 이런 장면들을 막 보여주시면, 그럼 여러분 정말 좋겠어요? 물론 좋을 수도, 그게 가봐야 알겠죠. 여러분 다 이러한 체험들을 바라지는 않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체험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이후에
바울에게서 나타난 변화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성경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하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막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내가 전에는 부끄러워서 그러지 못했는데 막 손이 막 올라가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뜨거움들이 막 북받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평생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위하여 살고 싶어요. 막 나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옷자락 만진 여인이, 베드로가, 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만남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방법들도 제각각일 터인데,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몇 가지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렇군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군요. 주님 나를 만나 주셨군요. 이런 확신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앞선 사람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아간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요, 다 어떤 호기심이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간절함, 또 어떤 무관심, 이런 걸로 나아갔었던 사람들. 이 바울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또 지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굉장한 적대감을, 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러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에게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허물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가 서신서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바리새인이, 나는 어떠한 바리새인이었는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주님 앞에 의인이었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를 가지고, 그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달려들어서 죽일 때, 그때 바울은 그는 기꺼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 사형장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기꺼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증인으로 세우고 바울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앞에 옷을 벗어두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하였음에도 그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이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9장의 내용이 그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근데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가 나중에 되어서 돌이킬 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이었다. 근데 이러한 그가 나중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흠이 없었던 바울이, 완벽한 온전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어찌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자기의 죄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바로 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근데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정말 지독히도 운이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밤이 있었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정말 배가 넘치도록 동료의 배가 와서 같이 건질 정도로 그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올바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에 나올 때 늘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주님, 나는 이 한 주도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습관적인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주님, 나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의 영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천국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질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지 못한다면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휩쓸려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그런 불법들을, 부정들을 죄의식 없이 행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캠퍼스에 있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침상에 무릎 꿇었을 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내 교회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 신실한 쟤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합리화시켜버린 그런 잘못들이요, 그러한 실수들이요,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잘못들이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냥 회개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잘못들이, 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죄의 굴레들 때문에 내가 정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또 집니다. 내가 날마다 집니다. 내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주님 나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십시오. 주님 정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러한 행동들을, 나의 습관들을 주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성전을 다녀갈 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찔림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다녀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내가 그렇지,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이러한 찔림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이러한 찔림들이, 아픔들이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얻는 진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찔림들이, 이러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고 있다면, 여러분 괴로운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 돌이키게 하신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그가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바울의 오늘 이 만남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이제 앞으로 현존하는 주님을, 주님의 몸과 살을 직접 만져보지 못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으니, 나는 지금 갈릴리밖에, 나는 지금 가버나움에서밖에, 나는 지금 여기 이 회당에서밖에, 나는 이 벳세다 연못에서밖에 나는 나의 사명들을, 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주여 주여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노방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여 주여 한번 외쳐보게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구절절 설명한 다음에, 그에게 전한 다음에 한번 여러분 결신하는 기도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하나님,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흉내내는 것 같나요? 옆에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본당에, 우리 옆에 본당에 보면 7천석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지만 그 일어나는 것을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예배당에 있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찬양 가사가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아마 이렇게 교사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혼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요. 그나마 그래요. 사춘기를 지난다고 합시다. 여러분, 입술로 웅얼웅얼거리는 찬양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막 사춘기 지나는 학생들 가운데 입술로라도 웅얼웅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 입술 떼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 우리는 대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어떠한 특별한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꿈꾸죠, 바라보죠. 그리고 성령님이 도대체 나에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왠지 방언이나 나에게서 터져나오는 방언이나 아니면 다른 은사들로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러한 은사들로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셨구나. 또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수련회 가서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막 3시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막 손에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3시간 기도하고 기도글에서 나오면서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올해도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그때 기도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준비 찬양을 여러분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편해서 나가 있다가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주여 삼창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입을 어떻게 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 성령님과 함께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물론 체험을 통하여 만날 수도 있죠. 놀라운 은사들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 정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린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보고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갈망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로 기뻐하게 하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인내와 온유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것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올 때까지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손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는, 또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 왜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왜 예배드리는 나에게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 왜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 뜨거움이 없습니까? 주님 왜 오늘 나는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함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가, 또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안타까움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여러분들 안에서의 탄식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기쁨이, 평안함이, 주님으로 받는 위로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여러분 바로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가 돌이키게 되었다. 그가 회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가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선교사로 나아가고 이러한 것들만 내가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모습이, 이러한 모든 노력이, 여러분 바로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는 칼비니즘의 전통 위에 서 있잖아요.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직업의식인데,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깔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우리 모두가 직업의식을,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의식을 발현하자. 내가 빵을 굽는다 그러면 내가 그냥 빵을 구워서 빵을 팔아서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제네바 사람들을 먹이는 사명을 내가 빵을 굽는 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면 내가 그냥 버스를 운전하는 직업이 아니라, 이게 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의 버스에 올라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미소로 기쁨을 주고, 여러분 저도 지금 집에서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저는 아침마다 버스를 탈 때 늘 느낌이 틀려요. 왜냐하면 어떤 기사분은요 딱 올라탈 때 인사해 주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요 제가 막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막 신경질적으로 막 악셀을 밟고요, 막 출발하고요. 물론 제가 지각할 땐 그런 기사님이 좋죠. 막 버스 전차로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왜 아저씨 더 빨리요, 빨리 가주세요. 저 신호를 무시해 주세요. 물론 그런 분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가게마다 얼마나 그 대하는 사람들이 나의 기분을 좌지하는가.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회사원으로 내가 동료들에게 내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의 소명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울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고장났나요? 고장난 거예요? 설마? 제가 지금 처음 뒤돌아봐서, 혹시 찬양할 때도 안 나왔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전히에서 즉시로라고 지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전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여전히 술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는 내가 즉시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바울이 즉시로, 바로 오늘 9장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즉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이러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던, 내가 여전히 미움이 있었던, 내가 여전히 슬퍼하였던, 슬픔이 가득 차 있었던, 내가 여전히 우울하였던, 내가 여전히 낙심하고, 내가 여전히 일어날 줄 모르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즉시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가 즉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자가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내가 이제는 여전히 그랬던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즉시로 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창립기념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저 많이 궁금했었어요. 저는 요즘은 특히나 더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브 예배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제가 계속 귀 기울여 듣고 막 찬양들을 정하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36주년 이제 기다리면서 제가 토요일부터 내일은 가면 교회에 대한 찬양, 감사에 대한 찬양, 은혜에 대한 찬양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하시. 여러분 36주년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나온 은혜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고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라니. 설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에티오피아로 나아가십시오. 저 선교지로 주님 부리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창립주일에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36주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지금 정말 그분의 목회 가운데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주하고 내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더 선교합시다. 더 주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받은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명을, 여러분 구제하는 사명, 여러분들 섬기는 사명을, 어려운 사람들 일으키는 사명을, 말로써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명, 여러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명을, 여러분들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명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을 쓰는 사명을, 여러분 내가 오늘 직장에서 내가 오늘도 화내지 않고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웃는 얼굴로 승리하는 그 사명을,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전공 공부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우리 180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아주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 주도하시는 대각성 운동이, 부흥 운동이 이제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대부흥의 각성 운동의 여러분 결과가,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교회가 그냥 팽창하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냥 일어서고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1800년대 후반에 그 무디 목사님의 각성운동, 그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대공황 직전에 그 어려웠던 경제 사정 가운데 많이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희망을 찾지 못하고 많이 절망해 있던 그 젊은이들이 그 말씀으로서 부흥운동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서 그들이 맺었던 열매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 선교입니다. 조선 선교.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6세기에도 17세기에도 우리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서양인이 방문하지 못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마펫 선교사님, 방일양 선교사님, 사무엘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무어 선교사님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무디 목사님의 그 대부흥 운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1970년대 여의도에 있었던 그 성회 뒤에 이 땅에서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지금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 동방의 가장 작은 나라에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대학부가, 우리 사랑하는 뉴송이, 우리가 올해 우리 뉴송이 됩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뉴송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내가 즉시로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즉시로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잔소리할 때 주님 내가 맞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모든 나의 삶의 상황,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이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셨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들이, 내 안에 있는 변화들이,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육적인 관심들이 영적인 관심들로 바뀌게 되고, 나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들을 갈망하게 되고, 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여기서 변화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실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기뻐하고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뉴송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오늘 다메섹에서 바울이 어떻게 돌이키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은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체험은 없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정욕 가운데 욕심들을 내가 누르고 내가 성령님께 메인받은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사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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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돌이키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가 즉시로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물론 바울이 그 일들을 정말로 감당하게 된 때는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성경으로 기록하기를 그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였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꿈이 저 뒤에 있을지라도, 내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 다녀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내가 즉시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소명들이, 우리의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다녀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도 확신이 없이 의심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재발견하고 되새김질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세대가 참으로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정말 남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송 대학부가 참으로 연약하온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때, 주님, 저 미국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조선의 선교를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